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의 신앙 다지기로 말씀 훈련, 통독, 암송, 탐구, 필사, 그리고 묵상까지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완독하게 되잖아요.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읽고 훈련하자, 그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참여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노아 홍수 때에 노아는 이제 얼마 후에 비가 쏟아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진짜 비가 쏟아지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땅 사고 팔고 이런 현실적인 일에 몰두한 거죠. 마치 홍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실제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그 긴 세월 동안 1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그것을 직접 보고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마치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세속의 물결 속에 갇혀서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죠.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그 동작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야죠. 꿈에서도 또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임직 서약,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임직 서약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서약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 오른손 들고 예라고 여러분이 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 서약,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삶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냐, 이건 성경책이고 내 생활에서는 내 지식과 또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닌가. 이 말씀이 구원과 신앙과 삶의 기초 또는 유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정작 성경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이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건데 오늘 21세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시대에 맞는 말이냐, 감안해서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는 묵시록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묵시가 있고 예언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서신, 편지,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도 돼 있고 예언이 담겨져 있고 묵시가 담겨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이기도 한 거고요. 또 요한이 본 것을, 환상 중에 본 것을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네, 우리가 꿈만 꿔도 꿈은 보통 한 3초 정도 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꿈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길잖아요. 네, 막 3차원 이런 것들을 또 글로 이렇게 2차원의 글로 써야 되니까 이게 잘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라고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신이구나. 그 당시에 편지 그러면 이렇게 바울 서신에 보면 회람 형식이잖아요.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읽고 또 다 읽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형식, 회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편지가 유일한 중요한 소통 도구잖아요. 요즘처럼 인터넷 전화가 있거나 SNS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 편지가 의사소통 도구예요. 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시 또는 요청,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요청, 이런 것들이 다 서신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이 계시록 안에는 예언이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은 물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핍박. 313년의 핍박이 그쳤으니까 그 3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핍박을 받는, 순교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는 땅속에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70년을 땅속에 한 번도 햇볕을 보지 않고 땅속에 70년을 산 그런 분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또 묵시,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고, 또 어떤 환상이나 또 이미지, 숫자, 상징적인 숫자 666 이런 상징적인 숫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묵시인 것이죠. 그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그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그걸 이겨내라고 이런 계시록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지금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마치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막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우울하다고 그러고 분노가 쌓인다고 그러고 그러는 이때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코로나도 없고 정말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계속 읽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가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록의 내용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 사실은 대표해서 7교회 그러는데 그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다. 황제에게 절해라. 황제를 신으로.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황제는 사람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 7교회의 그 로마 제국의 그런 유혹과 핍박에 동화되지 말고 견디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 하늘 보좌,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 4장과 5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앞에서 그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재앙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탄의 통치, 그 아래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음녀 바벨론으로 통칭되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오늘날은 오늘날 이런 시대적인 문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으로 가장된 대표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견디어내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소위 그 이상향, 아름다운 유토피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플라톤, 그러면 플라톤이 쓴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정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이상적인 나라죠. 무슨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 그런 데는 또 자유와 평등이 편만한 그런 나라, 이상적인 나라다. 자,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죠.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요. 우리 속에도 그런 이상향을 그리는 마음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에덴 동산,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무슨 그냥 허황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다, 분명하다. 특별히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현재 이런 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지 않겠죠. 이것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 지금 우리 심각한 게 환경 문제 아니에요? 환경.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매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뭐 수소차로 만들자, 또는 전기차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차의 매연이, 결국 그것이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햇볕이 직접 오존층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피부에 직접 닿아서 피부암을 유발하고 또 많은 피해들을 발생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들의 탐욕으로, 또 뭐 전에는 그저 지구가 커다란 지구가 있으면 처음에는 아주 조금 차지하더니 점점 뭐 10%, 20%, 30%, 지금은 뭐 70%를 넘게 인간들이 차지하고 사니까 동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동물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접촉이 되고, 이 코로나도 사실은 그런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우리는 뭐 이제 어디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TV 이런 데서 무슨 여행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아름다운 곳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있는가?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지금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물론 옛날에 살던 분들이 바라보면 깜짝 놀랄 세상이 지금 세상이죠. 하지만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점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된다는 말이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는 거죠. 첫째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성막, 그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 한 중앙에 성막이 있고, 또 행진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 가서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무를 때든지 행진할 때든지 보면서, 또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알게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여러 번 보여줬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아들 하나 갖는 거. 그 당시에 아들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제일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게. 이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임마누엘, 너에게 임마누엘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사람들, 성도의 교제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도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교제하고 그때 기쁨이 있고 같이 밥도 먹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기쁜 일이지요. 네. 또 물론 어떤 같은 동호회, 취미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그 형제를 향해서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 거, 이거 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풍성한 교제를 맺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기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 안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도 축복인 것이고, 변함없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어떤 상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늘과 새 땅이 왜 축복이냐, 거기에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개 어느 때 눈물을 흘립니까?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물론 또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서러워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시집살이가 너무 혹되어서 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니까 TV 연속극 이런 걸 보면서도 훌쩍훌쩍 울고 있고, 우리 여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니까 막 씩씩하고 용감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 사실 이건 좋은 일이죠. 그래도 감정이 있어서 되는 거니까. 1983년 6월 30일에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 한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계속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장수 생방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사연 어떻습니까? 전쟁 때 헤어지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입 하나 덜려고 헤어지고 길 가다가 차에서 부모님 손 놓쳐가지고 헤어지고 하여튼 그 무수히 많은 사연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계속 다 같이 울고 공감이 가니까 울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무슨 그런 노래도 있었고, 또는 잃어버린 30년 그걸로 유명한 가수도 생기게 됐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죠. 회개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또 막 성도들을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는 눈물도 있고, 그럴 때 옆에 있다든지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데,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사실 되지 못하는 거죠. 네, 진짜 위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된다. 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교회 오면 그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아서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서러움의 눈물, 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별 때문에, 아니면 억울해서 우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만 가득한 그런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곳,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기쁨의 저소이고 우리가 사모할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거기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슬픔은 이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 진짜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애통이 너무 크니까 막 곡을 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곡을 애통해서 하는 그런 곡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나니까 더 이상 나도 살 의욕이 없다. 그래서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죠. 자,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아프죠. 뭐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우리의 혼을 뒤흔드는 그런 아픔도 있죠. 병원에 가면 꽤 많은 아픈,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까지 더해가지고 또 마음이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정권이 새로 바뀔 때마다 늘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표를 찍고 나중에 아이고 속았구나 이렇게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옛날부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돌고 돌고 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5절에 보니까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자신 있게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새로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새롭게 하신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냐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고요? 기록해 놔라. 기록해 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거 되기 전에는 공약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공약을 하는데 대개 나중에는 이거는 빌공짜 공약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사람의 말은 좀 믿을 수 없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루었도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된 건 아닌데 완료형을 써서 완전히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 헬라어에서 맨 첫 자가 알파거든. 영어의 A자처럼. 그 다음에 오메가 맨 끝자. 영어의 Z가 맨 끝이. Z라고 발음하면 좀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G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면 그 Z가 끝인 것처럼 오메가가 끝자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완료형을 써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명하신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 코로나 전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고 소망이고 또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6절을 제가 다시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여기 7절에 특별히 이기는 자,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데 그 무엇보다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고 이게 진짜 축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임을 우리가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상속으로 물려받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에 아주 조금 맛을 보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천국을 우리가 이루면서 가정에서 그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행복을 여기서 조금 맛보는 거죠. 맛보기로. 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원한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아픈 현실을 이기게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